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든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자다, 부여받은 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았던 말은 하나님의 그 모든 풍요로우심을 다 이미 받은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란 말씀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바로 그 순간 영원히 주님과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됨,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의 어떤 것도 우리를 망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손해하게 만드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United with God, the Creator, 창조주 하나님과의 연합. 우리는 미국의 국가 명칭을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렇게 부르죠. USA. 51개 주가 하나로 연합되어서 거대한 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법은 모든 51개 주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제가 알기로 제일 나중에 미국의 주로 합병된 것이 알래스카로 알고 있는데 구소련으로부터 그것을 구입을 해서 미 합중국 United States of America에 또 다른 한 주로 가입을 시켜두었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갑자기 어느 날 거의 원시 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에스키모들도 미국인이 되었습니다. 연합된 국가 속에 한 주가 다시 들어가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이 다 미국인이 되어버렸어요. 미국의 복지법이 잘 돼 있죠. 근데 거기도 예산이 없어 늘 어려서 그것을 책정하는 것은 주별로 다른데 미국의 마지막 주로 가입된 알래스카가 그 동토의 땅에서 어마어마한 석유가 생산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부가 그 주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이 아니고 영세민이 아니고 알래스카 주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한 달에 1200불인가를 줍니다. 그 나라에 미국에 속한 사건 때문에 그 주가 돈이 많이 생기니까 그 주가 돈을 책정을 해갖고 그래서 5명 기준이면 7,500불이 7,000불 정도 7,000 몇백 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 가면 알래스카에 가서 살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연합된다고 하는 것,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과의 연합이 아니고 주님 자신과의 연합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믿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천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되돌아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연합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 몸이 포도나무라면 그리고 팔이 가지라고 한다면 이 가지가 몸에 붙어 있기만 하면 거기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삶의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또 연합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연합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과 함께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는 설교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면서 개념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명백하게 딱 부러지게 이것이다라고 듣는 첫 번째 설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온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는 날입니다. 아까 그런 인사를 했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의 두려움과 떨림과 감격과 큰 기대로 이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United with God, 하나님과 연합된 자.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연합됨을 선포해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으로 발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예수님과 영원히 연합되었다. 연합된 자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복은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된 이 복은 오직 주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과의 연합은 곧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자신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천명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예언되었던 그 내용 그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구약에서 다양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성경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예수님 당대에 육신에 거하실 때 거듭거듭 예고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죄, 곧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사는 바로 그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겠다고 주님은 그렇게 살아계신 동안 끊임없이 예고하셨고 또 증거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거듭거듭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일시적으로 통치하는 신인 마귀가 사람들을 혼미케 만들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완전한 증거로 부활의 증거를 남기신 것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기록하기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혼동하거나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증거를 남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으로서 무슨 사건으로 그런 증거를 주셨다. 부활 사건으로 그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같은 사실을 이렇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죽었다가 제4흘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은 16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17장 22, 23절에 똑같은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고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똑같은 말씀을 계속 거듭거듭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태복음에서 12장과 16장에서 두 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렇게 천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부터 20장까지 9장에 무려 5번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믿고 쫓아다녔지만 그분이 무려 5번이나 반복한 말씀을 제대로 믿질 않았더라고요. 12장부터 20장까지 5번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되면은요.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더라도 예수님의 같은 말씀을 이렇게 자주 반복하시지? 그게 표적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다리로 돌아가시게 되면 사흘은 적어도 기다려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안 했잖아요. 뭡니까? 그렇게 5번 반복해서 계속 말씀해도 못 알아듣고 알아듣고 싶지도 않았고 왜? 메시아가 죽으시다니 그것 자체가 그들로 하여금 아예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은 말로 치부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보니까 전도하면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더라고요.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도 부인할 수 있는 증거로 부활을 주셨는데 그것도 예수님만 당시에 5번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안 믿고 싶은 거예요. 3년 또는 3년 반이란 긴 세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1명의 제자들이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때에 그들은 한결같이 주랭랑을 쳤습니다.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자주 들었는데도 그 얘기가 안 들렸고 안 듣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랬던 제자들이 반대로 이제는 한결같이 한순간에 완전히 목숨을 걸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 증거하는 일로 해서 자기 목숨까지 제자들 전원이 목숨을 버려 순교했다는 이 사실은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로 그들에게 다가왔던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뀐 이유가 뭐였습니까?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바로 그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증거를 보여달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예고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들 너무도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지난 3년 또는 3년 반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았었다고 하는 사실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에 흠뻑 받았다는 이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 생애를 바치게 만든 결정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결정적인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듬어서 더듬고 막연히 추론해가지고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자, 그렇게 믿으라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면서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믿을 수 있는 증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증거도 안 주시고 무조건 믿으라 그러면 참 엄한 하나님이실 거예요. 뭐 애매한 그런 믿음을 요구하니까 말이죠. 근데 증거를 주신데 어떤 증거에 아들을 죽이시고 살리신 그 증거를 가지고 더 이상 변명의 여지 없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증거를 부활로 주시면서 믿게 하셨다. 그런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후에 교인들에게 이게 성경대로 된 거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부활로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모두 무릎을 꿇었고 그분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순교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너무 확실했기 때문이죠. 아닌가? 긴가? 민가? 헷갈렸다면 목숨까지는 걸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도 제자들 중에 열심히 특심인 베드로나 뭐 야고보나 요한 정도가 그랬다면 뭐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11명 모두가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서 12명 모두가 마띠아까지 13명 모두가 부활한 주님을 만난 뒤에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확증해 주셨으며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이셨구나. 당신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일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 백성의 놀란 신분상의 변화와 함께 어마어마한 신분상의 격상을 복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자신이 마귀처럼 자기가 주인 되었던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란 복된 자리에 들어간 자인들로 믿습니다. 혹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거나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돈스럽게 남아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라도 확실한 증거인 부활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증거했다는 사실 앞에 굴복하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회개합니다. 그럴 때에 시간의 길이에 관계없이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인데 어떤 시작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합.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일은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하여튼 내가 죽을 때는 천국 가. 난 그거 확실히 믿어. 그러면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놨거나 지멋대로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No way.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던 말은 이 시간부터,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부터 천국까지 이어지는 삶이지 이것하고 똑 떨어졌다가 죽을 때만 천국 가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는 순간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연합의 비밀을 여러분들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분명한 하나됨의 연합입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그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생명의 연합입니다. 연합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합입니다. 생명이 오고 가는 그런 연합이라는 말씀이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13년 전에 이사 갔을 때 큰 꿈을 안고 잔디밭 구퉁이에다가 묘목점에 가서 아주 좋은 종자의 자두나무를 사다 심었어요. 1년 지나고 2년 됐는데 뿌리가 내리고 제법 이제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앞집에 사는 40대 남자가 그 동네에 유일하게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저에게 우리 집에 예초기를 갖고 와서 교수님 잔디를 깎아드릴게요. 아니 괜찮다고. 내가 잔디 깎는 기회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내가 깎으면 된다고. 아니 한번 꼭 내가 깎아드리고 싶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 이분이 뭐 깎는데 잔디 깎는 기계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게 구석구석까지 탁탁탁 치니까 잘 깎여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간 한눈을 파는 사이에 앞불사 자두나무를 싹둑 잘라놨어요. 근데 벌써 잘랐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뭐라 그러면 미안할 것 같으니까 간 뒤에 나무 접붙이듯이 잘린 쪽과 밑둥이를 이게 잘 다듬어서 접붙이듯이 딱 이렇게 엇갈려가지고 사선으로 잘라서 딱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는 비닐 종이로 챙챙 감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잘라졌지만 다시 살아나라고. 며칠 보니까 바싹 말라 죽었더라고요. 야, 한번 잘릴 일이가 끝장이구나. 근데 아무리 비실비실 하더라도 그게 붙어 있으면 그게 계속 또 잘 살아나실 텐데. 잘리고 나니까 소용이 없더라고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연합된 관계로 주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하게 하나로 연합된 존재들이죠. 믿습니까? 근데 표정들이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과 연합됐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왜 그런지를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은 이러한 완전한 연합은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의 연합이며 그분의 부활하심과의 연합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며 그분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는 말이죠.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로마서 6장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침례를 받을 대상자들을 항상 교육을 하잖아요. 침례 받기 전에 침례가 무엇인지를 교육합니다. 그때 꼭 사용하고 소개해주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볼 것 같으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과 합하여 죽은 자다라는 사실을 침례 의식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연합된 자는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5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는 것만 연합된 것이 아니라 부활도 같이 연합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어서 8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2000년 전에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더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난 연합된 자가 되었다.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런 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연합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과 동일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목요일 클래스에서, 목요일 오전과 저녁 클래스에서 성경부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연합, 하나님과 연합이란 무슨 뜻이냐? 함께 죽고 함께 살았던 의미를 포함하여 그분과의 연합은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나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에 관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귀를 기울여 봐야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인 각자가 지체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보면 이 내용이 확연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또는 종이나 자율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게 성령의 침례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말씀은 제가 좀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산뜻하게 잘 들어오질 않아서 영어 성경들을 대조해 보니까 모든 영어 성경이 똑같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뭐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면 우리 모두는 we all were, 우리 모두는 were baptized. 수동태죠. 침례를 받았다. 우리 모두는 침례를 받았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We were all baptized into on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한 몸 속으로 침례를 받아 들어왔다. 그게 말. baptized into one body.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인데 그 예수님 믿고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속으로 침례를 받아 들어온 사건이었다. 그런 말이죠. 따라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걸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앞으로 나도 죽지만 부활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한다는 더 넘어서서 뭡니까? 이제는 나는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몸속으로
침례받아 들어온 자가 되었습니다. 그 몸이 곧 뭐다? 교회입니다. 교회 속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속으로 연합되어 들어왔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침례가 바로 근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속으로 침례받아 들어오는 사건이죠. 하나님과 연합은 그분의 몸 속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받을 때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그분과 연합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아니고요. 믿을 때 이미 연합되어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의 침례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운 몸속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로 믿어진다면 그 다음은 이게 상상만 해도 이게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왜요? 그분의 몸이 그분 자신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자신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은 몸이고 자신은 이미지입니까? 안 보이는 어떤 그런 개념입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지난 6월 달에 6월 말에 미국 가기 전날 새끼 손가락이 뒤로 꺾였었어요. 근데 이제 미련을 쓰고 병원 안 가고 계속 지금 많이 나았습니다. 많이 나았는데요. 뭐 여기 제 몸에 새끼손가락에 연결되어 있는 인대나 신경선 이게 극히 작은 일부입니다. 근데 요즘도 많이 나아졌지만 요즘도 어떤 사람들하고 악수를 할 때 반갑다고 꽉 손을 쥐면 제가 순간 놀라요. 그럼 놀라요. 왜 그러세요? 내가 다쳤는데 지금 이게 아직 덜 나가지고 꽉 쥐니까 아파서 그런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죠. 아, 그러세요. 아이고, 손가락님, 죄송합니다. 그럽니까? 이 손가락이 저예요, 저. 목사님께는 죄송하지 않는데 손가락에는 정말 죄송하네요. 말 아니에요. 내 몸의 어떤 일부도요, 다 내 것이, 나잖아요. 저 밑에 발가락에 가시 찔러보세요. 거기 제일 멀리 있는 머리가 생각하기를, 에이, 별거 아니네. 가시 조금만 찔렸네. 그러고 무시해버립니까? 얼른 주저앉아서 양말 벗어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바늘 찾아가지고 뽑아내든지. 왜요? 내가 아픈 거예요. 발가락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픈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말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으로 받아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분의 몸이란 말은, 그분과 연합됐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통일시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더라고요. 연합이 그런 거라고요. 아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했습니다.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있고요. 우리 집에도 포도나무가 있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 붉은 가지 하나 있으면, 몸체가 하나 있으면,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잔가지가 또 나와서.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라서요. 겨울이 되면 다 잘라주고 큰 줄기만 몇 개 놔두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온 가지들이 쭉 자라나서 거기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그런데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그 자체만이 포도나무고 가지는 포도나무가 아니다. OX. 아닐 수가 없지요. 포도나무 잎사귀는 포도나무가 아니다.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가 아니다. 뿌리는 포도나무가 아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포도나무죠. 모든 것이 포도나무. 우리 안지연 자매가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쁜데 안주현 자매 생각했나 입은 이쁘지가 않다. 그래서 입 이쁘지 않으니까 맨날 입 때려주고 구박하고 그럽니까? 더 이쁘라고. 옛날 그 어른들이 일본식으로 구찌베니도 바르고 립스틱도 바르고 그것이 꿈이잖아요. 우리 몸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서 천대받아도 좋을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몸은 전체를 다 위하는 것이고요. 왜? 그게 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그게 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있으셨어요.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나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뭐라 그러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믿는 내 제자들을 핍박하느냐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고요.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건 예수님 승천하신 후 유일하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교회를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셨고 그 속에 있는 우리 각 지체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합됨은 한 지체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과 동일시하셔서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시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러면 뭐가 두렵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이 나를 하나님으로 동일시해 주시는데 자신과 동일시해 주시는데 나를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그래서 나를 패망시킬 것이 뭐가 있느냐고요. 저는 이 시간 우리 중에 지난 주일 설교와 또 이 성경공부를 하면서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오랜만에 장문의 간증을 보낸 한 자매의 간증을 좀 읽으라고 요청했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조금 줄이긴 했지만 다 읽어야 이제 그 상황이 다 이해될 텐데 그냥 시간 관계에서 두 군데를 줄였습니다. 우리 이은혜 자매 나와서 한번 좀 간증을 하십시다. 안녕하세요. 저번 주 말씀을 들으면서 그 본문 속의 요셉과 나의 삶, 또 저희 오빠와 친오빠의 삶을 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네, 비교적 저도 뭐 부유한 집에서 잘 태어나서 잘 지내고 있다가 12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3살 때 새엄마가 오시고 그 후로 제 인생이 요셉처럼 좀 완전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오신 이후로 집이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사업을 하시고 계셨었는데 부도를 맞았고 그로 인해서 가족이 흩어져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아빠랑 사이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아빠한테 버림받은 느낌의 아빠와의 관계도 어긋났고 그 이후로
엄마가 계속 사업을 하시면서 작은 엄마는 되게 한 3차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괜찮아지면 다시 집에 모였다가 예, 그렇게 해서 가족과 떨어져서 사는 그 기억을 그런 괴로움과 그리움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의 그런 고통이 있는데 그렇게 그 와중에서 감사한 것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새엄마가 오신 이후로 제가 하느님을 진짜로 마음에 영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엄마 오신 이후 기점으로 제가 침례도 받았고 방언의 은사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때 잊을 수 없는 꿀송이처럼 달다는 말이 지금도 그때처럼 이렇게 말씀을 잘 못 읽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 그 5절인가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다라는 말이 요셉이 이런 말이 내가 그렇게 뭐 가정을 잃었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살게 됐는데 행복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때 아빠가 당뇨 합병증으로 신부정증이 오셔서 투석 생활을 하셨는데 그래서 온전히 그런 집안의 생계나 어떤 엄마가 또 계속 사업을 하시고 그런 뒤처리들을 오빠하고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는 마음을 닫았어요. 가족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냥 나만 생각했어요. 내가 벌어서 내가 모으고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저희 오빠는 항상 그랬어요. 엄마가 불쌍한 사람이다. 그때는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냈는데 지금 너무 해결가 되는 게 그때 왜 그런 엄마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오빠가 말했던 것이 자기가 저렇게 주인돼서 저렇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옆에서 보고 있었음에도 또 딸이라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권하지 않고 나만 믿음을 지키겠다고 지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가를 좀 생각하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돈도 요구하시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엄마랑 관계를 끊었는데 저희 오빠는 여전히 어버이날, 명절날 이렇게 찾아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나중에 또 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질까? 그냥 저는 방지 차원에서 용돈만 보내드리고 마음속으로는 계속 원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목요일 선거 공부를 목사님 말씀처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많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새엄마를 원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나도 예수님께 값없이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는데 내가 그분과 연합되고 다 가진 자가 되고 나니까 그냥 그 목사님 마음처럼 제 마음이 그냥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원망하고 염려가 왜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고요. 가끔 마귀의 계략에 빠져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고 근심걱정하기도 하고 우울증, 무기력증에 빠지곤 했었지만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실히 마귀를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마귀의 계략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제가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교인분들과 그런 분들을 좀 외식하는 것 같아서 가까이 지내기를 좀 꺼려했어요. 저희 엄마도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셨는데 교회에서 뭐 빚 보증 여러 가지 문제로 제가 정말 집을 몇 차례를 잃고 그 삶을 뼈저리게 느끼고 나니까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그냥 고지 곧대로 보이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적당히 예배 드리고 은혜 받기만을 바랬고 이렇게 지냈는데 우리 마리아 옥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저한테 그런 마음을 무너뜨리게 해주셨어요. 저희 정경숙 목사님하고 성희자매님, 수미자매님 보면서 내가 되게 착하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교만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교만을 회개하고 그 목장이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목장 안에서 서로 하나님과 사랑을 하고 서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나 혼자 은혜 받겠다고 한 것이 이게 마귀가 하나님의 지체로서 제대로 일하지 못하게 나를 그동안 막아왔구나 하는 생각에 회개도 드리고 앞으로는 정말 전해야겠다고 나가서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번 주에 만나는 사람마다 3-4사람에게 전했어요. 취업을 고민하고 뭐 남편과 시댁과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면 내가 근심이 없고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자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고 앞으로도 제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복음의 간격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정말로 순종하고 이 교회 지체 일원으로서 열매를 맺는 지체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네, 한 군데를 안 읽은 것 같은데 그 새엄마한테 우리 교회 부활 복음지를 갖고 가서 전해야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준 분을 오히려 복음으로 안아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조차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합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보신다, 여기신다라는 사실과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동일시하신다는 말은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아직 안 가져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동일시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서 동일시해 주시는 것은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진 자가 되었다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서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는요, 지금 제가 아까 4장 4절도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 잘 아는 대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의 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에 가서는 이제 지금 10절 제가 건너뛰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데 그 10절에서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모든 자가 되었다 라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을 시작하는 첫 머리, 이제 6장 10절이잖아요.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한다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헛되이 받아서 흘러보내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6장 1절에서 그렇게 경고를 하면서 그 다음에 6장 지금 10절에 가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바울은 그 무수한 고통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당당하게 견디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견딘 것들의 리스트들이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쭉 나오는데요. 그 리스트를 쭉 보면 견딤,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욕됨, 무명함, 근심, 죽임 이런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기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하심은 우리도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당장에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생각되어 주십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상대적으로 궁핍한 자라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죠. 사실 다 가진 자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역시 이제 5장 17절보다 10절 앞에 5장 7절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전부 다 4장, 5장, 6장, 7절, 4장에서 6장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5장 7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궁핍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복됨이다 것이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오신 사실 한 가지는 복잡하고 거창한 것 아니고요. 자신이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복을 우리에게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것 하나로 다 끝난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책에 여러 가지가 쭉 나오지만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주님으로 자기가 주인 됐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과 동일시 여겨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고 거꾸로 들게 만들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누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당하고 자신있게 궁핍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부요롭게 하는 자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그분의 몸 안으로 성령의 침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한 자가 되었고 그분의 몸인 교회 속으로 들어온 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는 지체를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일시 여겨주셨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각각의 존재가 아니라 한 몸으로 연합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자신으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분을 따라 순종해서 살게 될 때 삶의 어떤 것도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분 자신과 동일시 해주셨는데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그분의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겸손, 그분의 영광, 그분의 나라, 그분의 부요, 그분의 풍성하심,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언하고요. 우리가 이 선언을 잘 안 해가지고 자꾸 마귀한테 쫓길 때가 많은데요. 딱 선언해버리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간주하고 살아갈 때 마귀가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는 실감이 잘 안 가는데 실감 날 때까지 기다리려면 죽을 때도 안 될 거예요. 아마.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런데 또 죄 짓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또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네? 헷갈리기 시작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그걸 딱 선언해버리더라고요. 뭐라고 선언합니까? 내 속에 두 가지가 있는 거구나. 죄 지려는 소욕과 성령을 쫓아 살 소욕이 있는 거구나. 제3자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죄 짓는 것이 현실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나가죠. 여러분들 넘어뜨리는 사탄의 공격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령을 쫓아 살면 그런 것들은 이제 소멸됩니다. 근데 내 생각 따라 살고 마귀가 주는 거짓된 것을 따라 살면 헷갈리죠. 그 구원 문제까지도 흔들려 버려요. 구원 문제까지 헷갈리게 되니까 맨날 또 회개해야 하는 줄 생각하죠. 이게 참 끝없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끝없이 넘어지는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다시 기회 있으면 이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영원히 끝이 났는지 제가 요즘 성경부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요. 너무너무 말씀이 그 전에 왜 이게 안 보였지? 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부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회개하고 성경부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예, 우리 은혜 자매도 내가 보니까 성경부 전에도 보니까 성경 할 때는 확 영적으로 올라가더라고. 근데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고 안 했고 했는데 이제 다시 하니까 딱 올라갑니다. 예, 수환 형제도 공부할 때는 막 올라가더니 요즘 조금 빠졌어. 근데 이제 실습 끝나서 너무 감사해. 끝난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이제 성경 공부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깊은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힘있게 해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고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겨주시고 동일하게 여겨주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와 같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풍성히 누려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